안타까운 이야기 소식 전해드렸죠. 탈레반 그에 정복된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에 IS의 테러가 일어나서 무려 170명이 사망하고 1,300여 명이 부상을 입었고, 앞으로 또 더 테러가 예상되기 때문에 미국의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보복을 지금 천명하고 절대 그대로 있지 않겠다라고 이런 정말 기자회견을 하는 내용을 봤어요. 그런 가운데에 특별히 우리 아프가니스탄에 있었던 우리들의 정말 주재원들이나 또 우리 정부 관계자들이 무사하게 공항으로 또 이렇게 한국으로 귀국하는 가운데에 우리를 도왔던 한 거의 387명인가요? 390명 무사하게 이렇게 탈출시키는 미라클이라고 하는 이성작전이 성공해서 인천공항에 입국했어요. 저도 TV를 좀 봤는데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나누겠습니다. 편안히 머무세요. 또 진천 주민들도, 그들이 머무는 진천 주민들도 환영의 플랜카드를 이렇게 걸고 그들을 따뜻하게 영접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제 마음이 흐뭇하고 감사했어요. 정부에서도 그들을 돕기 위해서 특별 지원금도 주고 생계비, 정착지원금, 교육의 기회 등을 주고 이제 장기 체류 비자로 연장시켜 준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는 이야기를 또 들었어요.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죠. 왜냐하면 이 난민들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오히려 불안해하고 또 자기 나라로 들어오는 것을 국경을 막고 있는 그런 환경이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경계령을 내리고 그래요. 이런 가운데도 그들을 영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정말 이건 우리가 감사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만 생각하고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뭐 염려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여러분 절대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 아닙니다. 우리 민족도 6.25 전쟁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1,000만 명의 이산 가족이 생겼어요. 50만 명의 과부가 생겼어요. 10만 명의 전쟁고아가 생겼어요. 누가 먹여준지 아십니까? 미국이 70%를 한국 경제의 70%를 감당하면서 지원해 줬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이후에 20만 명 가까이의 전쟁고아들이 양산되면서 이들을 우리가 타가소, 고아원, 양육원 지어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홀타 아동복지회나 아니면 월드비전, 이 다 기독교 단체들이에요. 이민정책, 입양정책을 쓰면서 미국이 무려 2010년 가까이까지 보니까, 제가 통계를 보니까 무려 15만 명의 입양아들을 받아줬어요. 15만 명입니다. 주로 기독교인들 가정에게 연결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신앙 안에서 사랑 안에서 자라가도록 돌봐줬던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은 민족이라고요. 우리가 조금 나누는 것에 인색해서 뭐 불안해하고 이것은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찢어서 나누어주는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을 우리가 교회가 먼저 실천해야 돼요.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 기독교 단체 교회들이 더 환영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저는 감사했어요. 세상은 이기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본주의 특히 더욱더 이기적입니다. 돈이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자본주의가 아니에요. 예수 정신이에요. 예수주의라고요. 내가 힘들어도 내가 희생해도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성찬의 의미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여러분 고상하게 성찬식 하면서도 적어도 나눠주려고 하면 아깝고요. 찢어주려고 하면 이상하게 손해보는 것 같고요. 이런 이중적인 위선적인 우리의 삶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든지 느끼고 있잖아요. 말로는, 신앙적으로는 주를 위해서 죽습니다, 삽니다, 죄 영광을 위해서 이런 참 고상한 기도나 고상한 이야기들 많이 하지만 실제적으로 남한테 밥 한 끼 사서 대접하는 것조차도 힘들어하는 거예요. 내 주머니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주님 계속 찢어주세요만 하는 이기적인 삶이에요. 이건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한 자는 그렇게 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회개시킵니다. 그렇게 못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어느 때는 내 주머니 먼저 생각하다가도 즉시 아니지, 할 수 있으면 나누어야지, 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찬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나눔에 있습니다. 나누려면 첫째,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자기 희생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것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자아의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썩어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은 첫 번째, 죽음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는 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세 가지의 은혜가 있습니다. 첫째는 죽음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삶의 은혜입니다. 생의 은혜입니다. 생명의 은혜입니다. 죽으면 살게 되는 은혜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연합되는 은혜입니다. 오늘 저는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죽음의 은혜입니다. 죽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원리고 주님이 직접적으로 그걸 가르쳐 주시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실천하신 분이십니다. 네. 주님이 십자가를 지면서 자기 자신을 찢어서 희생해서 죽어서 많은 열매, 구속의 열매를 맺게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라 할지라도 종교 어디에 내가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소위 말하면 교주나 그런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는 대속의 여러분 교주가 어디 있습니까? 교주는 전부 다 자기 위주로 영광받고 자기 위주로 뭐예요? 전부 다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러지 않습니까? 다 경배받고 어느 누가 자신을 찢어서 이것은 내 몸이다 하고 자기를 희생해서 준 교주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기 몸을 찢어주시고 하늘의 밀이 되어 땅에 썩어 죽으신 분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오늘 살게 되는 열매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철저하게 첫 번째는 내가 죽습니다 하고 떡을 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떡을 떼야 됩니다. 성찬을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과 내가 동시에 죽는 두 가지의 죽음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내가 너의 죄악을 씻어주기 위해서 내 자존심도 죽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왜 망가집니까? 너를 위해 죽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보면 내 판단대로 정죄하기 때문에 관계가 악화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그를 위해서 내가 죽는다면 관계는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회복되어집니다. 유월절 없이는 출애굽이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좌우 임방과 설주에 바르지 않는 한 출애굽은 없습니다. 노예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의 노예, 세상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 사람들이 죽으면 오늘 내 가정이 세상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세상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사람들이 희생을 할 때에
오늘 이 가정이 살게 되고 이 사회가 그것 때문에라도 빛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오늘 교회의 사명은 첫째, 죽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죽는 것을 은혜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그런 생각, 그런 새로운 프레임을 우리가 간직하는 것이 십자가의 프레임인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르네 지라르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프랑스 위대한 인류 학자이면서 동시에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인류학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인류 문명의 모든 이 미네시스라고 하는데 그 이론이 사실 아담의 때부터 계속 폭력의 문화들이 계속 이어져 왔는데 이것을 화평의 문화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다. 그것을 그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카불에서 테러가 일어나고 아프가니스탄에 테러가 여러분 많은 분쟁들이 일어나고 이것은 내가 죽지 아니하고 네가 먼저 죽으라 하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분쟁이 심각해지면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분쟁이 모아지면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에서부터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자아의 욕망과 여러분 내 욕심, 이기적인 욕심이 죽지 아니하는 한 계속해서 분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네가 죽어야 누군가가 죽어야 되고 누군가가 손해봐야 되고 누군가가 희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런 의미에서 희생양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기쁨으로 희생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누군가를 희생해야 누군가는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찢어서 먹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단순한 교리적인 것에 머물러 버린다면 기독교는 힘이 없습니다. 교회는 힘이 없습니다. 이것이 정말 내 안에서 분명하게 이런 십자가의 의미가 세워져 있을 때에 내가 죽을 때에 세워져 있을 때에 여러분 생명의 은혜가 그 다음에 이어져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감사의 떡이라고 불렀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여러분 자기 희생을 은혜라고 말하고 두 번째는 감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유카리스테오. 여러분 감사하셨다. 그래서 축사 떼어주시면서 축사하셨다는 말을 썼습니다. 성찬은 그래서 감사의 떡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떼어주는 것을 은혜로 생각하고 자기 희생을 자기 죽는 것을 감사로 생각하는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역설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자기가 죽는데 그게 감사고 그게 은혜고 여러분 그래서 성찬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자들은 은혜의 수단을 세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첫째는 말씀이요, 두 번째는 기도요, 세 번째는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가 엮어지는 성찬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성찬은 교회의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이 없는 것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공동체의 기도가 함께 올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함께 나누어지고 떼어지는 그리스도의 이 몸,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표지인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없다면 교회라고 볼 수 없다라고 신학자들은 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떼어주는 것을 감사로 알고 떼어주는 걸 은혜로 알고 이 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십자가로 부르셨구나 감사하면서 떼어주는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그걸 요청하고 계시고 본인이 직접 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어져서 주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따르려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따른다는 게 무엇일까? 주님은 또 설명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 이 맥락을 잘 보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십자가 없이 주를 따를 수 없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십자가 없이 외면하고 주를 따라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신앙은 주를 따르는 것입니다. 주를 따르는 것은 십자가를 외면하고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왜 우리가 여러분 떼어주기가 어렵습니까? 내 욕심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내 정욕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못 박으라 이 말.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 예수의 사람은 적어도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자, 이것을 그리스도인이라 우리는 정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표현을 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그래서 죽노라. 여러분, 날마다 죽는 것이 은혜고 죽는 것이 감사라면 주님을 더 가까이 따르는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가져옵니다. 예. 요즘 목사님들 만나면 좋은 책들을 서로 소개하고 내가 지난번에 이 책을 봤는데 예. 그 중에 제가 한 권 오늘 어느 목사님이 이야기하길래 즉시로 저도 사서 정말 읽어봤습니다. 레디컬 크리스찬의 삶인데요. 주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근데 그분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냥 한번 예배 드릴 때 따르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주님을 따라야 된다 그랬어요. 매 순간. 매 순간. 밥 먹을 때도 그 다음에 호흡할 때도 어디 누구를 만날 때도 일할 때도 매 순간 주님을 따르라 그랬어요. 내 욕심, 내 자아의 욕망, 이 헛된 욕망이 매 순간 우리를 미혹하고 지배하기 때문에 그 순간 매 순간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고 십자가가 없다면 주를 따르는 게 아니라 결국 나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삶의 경험을 자기가 주를 따르면서 겪었던 일들을 어떻게 손해보는데 근데 그 재미나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나에게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는가를 간증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죽는데 기뻐요. 내가 조금 손해봤는데 기뻐요. 감사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여 용서합니다 하는데 마음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이 기독교의 복음의 역설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정말 복음에는 역설이 있습니다. 죽는데 사는 것입니다. 손해보는데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고 이것이 교회의 현장이고 삶의 현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왜 분쟁이 있습니까?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네가 먼저 죽으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여러분 누구보다도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죽어야 되겠다. 그 순간 여러분 실제적으로 잔을 마시지 않는 성찬 시기 예식이 그 가운데 없지만 실제적으로 예식을 베풀고 있는 의미가 전달되고 있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죽어야 되겠다. 내가 먼저 죽어야 되겠다. 본해폰은 이런 이야기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 것은 나와 함께 죽자고 초청하시는 초대장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앤드루 머레이는 겸손이란 책 아주 참 중요한 책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자아를 포기하는 것을 말하며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의미한다. 겸손이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성령의 능력도 체험하기가 힘들다 그랬어요. 겸손이 없으면. 겸손은 가장 첫 번째가 나를 내려놓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자기 자신이 먼저 희생하는, 내가 먼저 죽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의 욕망은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어요. 우리의 본능은 정말 내가 먼저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화목과 화평과 사랑을 깨버리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살려고 해요.
제가 처음에 1988년도에 유학 왔을 때 언제 이 또 예화도 우리 교인들에게는 내가 한 것 같은데 아마 처음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모를까 봐서 지금 예화를 한 번 더 제가 사용하는데요. 제가 1988년도에 리폼 신학교에 처음으로 유학으로 왔어요. 오자마자 뭐 차가 없으니까 뭐 너무 불편하니까 학교 측에서 배려를 하는 거예요. 차 몇 대를 놓아두고 새로운 유학생들을 필요할 때만 쓰도록 이렇게 키를 놓고 그걸 허락을 받고 몇 시에 갔다가 몇 시에 오도록 약속하고 이렇게 해서 이 차량을 이렇게 제공해 주어서 내가 한국에서 운전면허는 이종면허증을 따고 갔지만 실제적으로 운전하는 건 미국에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타고 신나게 운전하고 다니다가 이 학교 입구에 그 고랑에 바퀴 하나가 퍽 빠졌어요. 그런데 안 나가는데 계속 밟아대니까 이게 뭐예요? 이 타이어가 바퀴가 계속 거기에 이렇게 헛돌면서 이게 막 연기가 팍 올라오면서 불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문 열고 저만 막 툭 튀었다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차 안에는 우리 집사람이 있죠. 우리 아이들, 어린애들 2명이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또 돌아가가지고, 그 애들을 또 아내를 이렇게 건져내고, 그 다음에 엔진도 끄고, 그렇게 해서 다행히 뭐 큰 사고는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제가 마음속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도 그 생각을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제 평생의 교훈입니다. 나도 뭐 아무리 목사로 뭐 사랑이니 뭐니 해도 막상 위급한 일을 당하니까 정신이 확가닥 가면서 나만 살아야 되겠다고 튀는 속물인간의 바로 나구나. 그걸 제가 정말 지금도 내가 그때마다 너무너무 가슴에 아픈 거예요. 바로 나라는 걸 그때 본 거예요. 어려움을 닥쳐보니까, 상황을 딱 만나보니까 결국은 나는 내 목숨만 살겠다고 튀는 속물인간이더라고요. 제가 또 한번 여러분 이 얘기도 언젠가 또 뭐 한 얘기 같은데요. 그래도 또 혹시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내가 한 번 더 하는데요. 제가 그 세인루이스에서 목회할 때에 우리는 거기에 메라믹 리버에 자주 갔어요. 우리 양 권사님도 아시겠지만은 자주 가서 거기서 캠핑도 하고 카누, 카약 이런 것도 타고 노는데요. 우리 집사람이랑 우리 애들이랑 같이 카약을 타고 내려오다가요. 물 깊은 곳에서 막 휘용돌이 하는데 이게 빠졌어요. 이게 뒤집어진 거예요. 이 카약이. 그래가지고 나는 그때 그런 걸 카메라를 찍는 걸 좋아해서 카메라를 가지고 왔었는데 이 물에 빠지니까 이 카메라가 물에 젖으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사람 살릴 생각을 안 하고 카메라만 딱 들고 바깥으로 나오고 있는 애들은 지금 첨벙첨벙 하고 있는데 그때 또 한 번 제가 내가 사람의 생명보다 내가 좋아하는 이 물질 세계를 더 좋아하는구나. 그걸 깨닫고요. 이 인간의 본능이라는 건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위급한 일을 당해보면 내가 드러나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참 그런 걸 보면서 얼마나 인간 존재가 이기적인가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매번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죄의 십자가가 은혜다. 십자가가 나의 감사다. 이걸 주님의 은혜를 자꾸 생각하지 않으면 나 안에서 십자가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를 버리고 나만 살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의 본능적인 동물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고 뭐 차에도 붙이고 차에 뭐 이렇게 걸고 다니고 그런데요 마치 그것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것처럼 부적처럼 붙이고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멋을 위해서 반지에도 십자가를 뭐 목걸이에도 십자가를 여러분 십자가는 그런 데 쓰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래서요. 십자가를 그런 의미로 붙여놓은 건 저는 사실 아니거든요.
항상 주님을 생각한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생각한다. 그런 의미로 내가 차에도 붙이고 손에도 사실은 십자가 반지도 끼고 다니고, 예. 하나님과 언약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 빼놓아서는 안 돼. 지금은요, 여기 이게 손에 뭐예요? 이게 압력을 가해죠. 이 손이 커지다 보니까 이게 피가 안 통해서요. 이게 마비가 오고 그래서 그걸 지금 빼놓고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어느 날은 내가 운전하면서도 막 누가 함부로 끼어들고 하면 막 분노가 확 일어나고요. 꼭 어떻게 생긴 놈인지 한번 보고 싶고요. 예. 그리고 또 분명히 어느 족속인지 좀 그것까지도 좀 파헤쳐 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그러다가 내가 십자가를 못 붙여놓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걸 한동안 이렇게 띄어서 정말 다른 곳에 놓았어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아니, 십자가를 보고 예수를 생각하라고 그랬는데 반드시 찾아가서 그놈의 얼굴을 한번 보고 내가 너 인생이 그렇게 생겼다. 그럴 줄 알았어. 예. 그런 마음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랬어요. 여러분, 매 순간 집에 가나 어디 가나 매 순간 우리가 십자가가 내가 먼저 죽습니다. 내가 먼저 죽습니다. 예. 여러분,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내가 죽습니다. 내가 먼저 죽습니다. 근데 두 가지 죽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죽음, 내 죽음입니다. 예수님 죽음이 반드시 성찬에 있습니다. 그것이 성찬입니다. 그 다음에 내 죽음, 예수와 함께 죽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두 가지 죽음이 교차하고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17세기 스칼랜드가 나온 아주 위대한 설교가 사무엘 루더포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가 져본 짐 중에서 가장 달콤한 짐이다. 그것은 마치 새에 달린 날개와 같고 배에 달린 돛과 같아서 내 목적지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새의 날개가 부착됐다고 해서 더 무거운 것입니까? 날개가 오히려 새를 창공을 향해 날아가게 하고 방향을 향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배에 돛이 붙어져 있다 그래서 그것이 무겁습니까? 오히려 그 돛이 앞을 나가게 하고 바른 방향을 향하게 한다면 돛이 필요한 것입니다. 날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가 때때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기쁨으로, 감사로, 은혜로 지고 가는 자에게는 하늘을 향하여 날아가는, 여러분, 날개가 된다. 칼빈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TV 프로그램 중에서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요. 어디 방송인지 모르겠는데 칭찬합시다라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칭찬합시다.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요, 보통 보면 뉴스들이 전부 다 안 좋은 것들만 막 부각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이 방송 프로그램은 좀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촬영도 하고 그들이 그런 일을 하게 되는 동기도 알아보고 하는, 그렇게 편집되어진 거거든요. 내가 얼마 전에 그걸 하나 봤어요. 전북 정읍의 어떤 공무원이에요. 어떤 공무원인데 이분이 근무가 끝나고 남는 시간만 있으면 이분은 자기 차에다가 이 여러 가지 부품들을 싣고 장애인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몸을 잘 움직일 수 없으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리 부분이더라고요. 다리하고 손 부분을 계속 마사지 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그분은 훈련을 다 받고 다 저걸 한 거예요. 그 자격증까지도 다 얻은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마사지를 해주면 그렇게 정확하게 그렇게 해주고, 그러니까 하는 곳마다 누가 돌볼 수 없는 힘든 분들,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분들에게 무척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분에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하게 되고, 어떻게 이 모습을 보고 또 한 사람이 또 나도 같이 하겠다고. 그래서 이 두 분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두 분이 하는데 그걸 제가 쭉 보면서 그런 일,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니까 그분이 그래요. 물론 그분을 위해서 처음에는 시작했는데
이게 얼마나 오래 갈까? 내가 얼마나 오래 할 수 있을까? 지금 17년간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요. 예. 얼마나 오래 할 수 있을까? 자기도 걱정을 했는데, 그리고 염려도 했는데, 하다가 또 중단하면 또 그렇잖아요. 그것도. 예. 그랬는데 계속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너무 좋아하고 너무 기뻐하고 너무 뭐라고 할까 편해지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가 마음이 힐링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막 샘솟는 기쁨과 감사가 막 터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좋아서 이걸 한다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아니 이거 쉬고 놀고 뭐 할 시간인데 시간만 틈만 나면 자기 차량을 이제 거기에 보면 뭐 닦는 뭐 그릇도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뭐 또 로션 같은 것도 가지고 다니고 또 이 뭐예요 다리에 어떤 그 냄새나는 그 다리지만은 싹 닦아가지고 이 뭐 이렇게 잘못된 부분들도 다 고쳐서 하는 장비들을 쭉 가지고 다니면서 그렇게 해요. 여러분 오히려 힐링이 된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다. 십자가는요 우리를 힐링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입니다. 십자가는요 남을 위해서 떼어주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내 자신의 죄의 욕망을 씻어주는 오히려 힐링하는 은혜의 수단이요 감사의 수단이다. 이것이 성찬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의 의미였던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여기에서 이 A.W. 토저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십자가만 성찬에서 있는 줄 알고 그것만 설교해 왔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이걸 놓치면 큰일 난다라고 하면서 그는 강조하더라고요. 뭐냐면 성찬은 죽는 것 같은데 사는 것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게.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을 먹어야 된다. 생명을 사랑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먹여야 된다. 여기에서 생명의 은혜, 두 번째 생명의 은혜를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성경을 많이 보아오면서 지난 주간 설교 준비하면서 깜짝 놀란 부분이 있어요. 물론 나도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이 본문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깊이 묵상해 본 적이 없어요. 예수는 로마서 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십자가에 내줌이 되고 우리는 여기를 많이 강조하고 성찬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찢어주시고 흘려주시고 그걸 감사합시다 하면서 이것을 우리는 나눕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네. 여러분 십자가는요 부활과 떨어져서 독립적 개념이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A.W. 토저는 그런 이야기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만 하고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대속을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전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는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아야 됩니다. 예수가 죽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우리에게 살아서 전가할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부활의 의미가 성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그 떡을 떼어주면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까 말한 떡은 감사의 떡입니다. 그렇죠? 감사의 떡이라고 말했습니다. 씻어주고 죽는 거 찢어주는 것이 은혜고 감사의 의미가. 두 번째는요 생명의 떡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가만히 보니까 성찬에 생명이라는 내용들이 오히려 더 많이 주님이 해석하셨더라고요. 나 이걸 잊어버렸어요. 야,
십자가만을 강조했는데 십자가는 곧 생명과 연결되는 통로구나. 생명이구나. 내가 살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살 뜯어 먹여야 되겠구나. 내가 살려면.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살았다면 나도 남 살리려면 뜯어주고 결국은 뜯어주는데 그도 살고 나도 살고 힐링되고 나도 살고. 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내가 죽는데 그 다음에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의 모습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죽는데, 내 욕심이 죽는데, 내 정욕이 죽는데, 정욕의 안목의 정욕, 또 육체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 자존심이 죽는데 이상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이 내 안에 싹 트는 거예요. 이야, 십자가 없이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어떻게 우리가 따라갈 수 있습니까? 참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 성찬이 너무너무 소중한 의미를 담고 있다. 근데 의미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이 되어야 된다. 성찬은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매번 모일 때마다 따라서 합시다. 나를 기념하라. 예, 매번 모일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그래서 성찬은요, 성화와 밀접하게 관계에 있다고 제가 지난주일에 설교했습니다. 예. 세례는 칭의와 관계가 됐습니다. 한 번입니다. 칭의적 은혜입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래 두 번, 세 번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성찬은 매일입니다. 매일 먹고 마시라. 우리가 양식을 하루에도 세 번을 먹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매 순간 마시라는 건 성화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욕망이 깨끗이 씻어지고 우리 안에 더러운, 누추한, 천박한 우리의 생각들이 깨끗하게 사라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을 먹으면서, 나누면서 우리는 죽는 것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내가 산다, 예수 안에 산다, 이 관점도 놓쳐서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날마다 해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는 죽지만은 날마다 예수 안에 산다. 성찬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 의미를 날마다 상기하시고요. 나는 예수로 산다. 왜? 예수 앞에 세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죽고 예수와 살. 날마다 먹고 마시는 건 예수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래서 날마다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비비트 그랬어요. 그가 살아계시다는 말이거든요. 독일어로. 그가 살아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와 동시에 그가 내 안에 살아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비비트.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예수와 함께 죽으면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6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성찬이지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사는 것이 왜 이렇게 강조되는가? 눈에 막 띄더라고요. 내가 예수로 살아간다. 성찬을 나눈 사람이 예수로 살아간다. 그러니 베드로전서 4장 11절의 말씀인데 그때 이해가 가요. 아하,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아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말씀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내 욕망이 죽고 예수의 생명이 살았으니 내 안에 살았으니 말하는 것도 내 생각, 내 감정 이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각, 예수의 마음을 말하게 되고 내가 움직이고 봉사하고 내가 사랑을 실천하고 내가 약한 자를 이렇게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 예수 생명의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게 된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와 연합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와 연합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너와 내가 함께 연합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연합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런 깊은 의미들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실천할 것인가, 이게 말같이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무 기가 살았습니다. 네. 조금만 지나면 기가 또 팍팍 올라오잖아요. 네. 기가 너무 삽니다. 네. 주님, 예수가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 생명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네. 주님, 예수와 연합된 자로 말하려면 예수가 말하는 것처럼 하고 예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고 예수의 그 헌신적인 삶으로 십자가 지고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성찬을 떼면서 진짜 이것이야말로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는 대로 토저의 책들을 참 좋아합니다. A.W. 토저는 그런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온전히 구원했기 때문에 그분은 내게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신다 그랬어요. 나를 완전히 구원해버리셨기 때문에 그분은 내게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신다. 그분은 내가 전적으로 헌신하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멀찌감치 떨어져서 쫓는 자가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과 딱 손잡고 함께 가는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분처럼 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는 그분이 행하시는 것을 행하며 그분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따라간다. 이것이 진짜 기독교요, 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철저한 기독교라고 하는 A.W. 토저의 책입니다. 철저한 십자가라고 하는 책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합니다. 너희 몸을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몸은 보통 제물은 죽어야 되는데 산제물이라는 이야기를 씁니다. Living sacrifice. 왜 이 제목을 쓸까요? 왜 산제물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그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언젠가 수요일에 정말 우리 교회에 수예배 많이 나온 때가 있었어요. 그때에 주로 우리 은사 테스트, 은사에 대해서 많이 몇 주간 하고 마지막 은사 테스트를 쭉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믿음의 은사, 성교의 은사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두 분이 그때 내 기억이 나는데 순교의 은사까지 있었어요. 순교의 은사. 네. 어느 분이 순교의 은사도 나오다. 예. 탈레반이나 모슬람 같은 데 가서도 나는 순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순교의 은사까지 있더라고요. 여하튼, 근데 그분들이 과연 지금도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순교의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날마다 죽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매일 죽으며 살아가는 것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 순교는요, 한 번 죽으면 끝나요. 어떤 간에 죽는 건 한순간이에요. 매일 살아있으면서도 죽는 거, 이게 산재물이거든요. 이것이 더 어려워요.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한순간 저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그 지역 중동에서 그렇다면 믿음 때문에 한순간 나는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야 가능하겠지만, 그러나 매일 living sacrifice 된다는 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매일 내 자신이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간다는 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연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뭐가 나타나냐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이 여기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무나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매일매일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주를 묵상해야 됩니다. 주와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 어떻게 리빙 세크리파이스가 되겠습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이 성찬은 세 가지 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첫째는 죽는 은혜입니다. 죽음도 은혜다. 특히
나의 욕망을 죽이는 것이면 내 목숨을 죽이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라. 생명의 또 은혜입니다. 죽음의 은혜, 생명의 은혜, 그럼과 동시에 예수와 연합하여 예수로 살아가는 은혜가 성찬의 진정한 은혜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성찬을 나누시고 이 성찬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으로 이 의미들이 전달되어져서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런 화목의 역사들이 일어나고